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린 믿음의 주인공 솔로몬.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 복을 다 받아들인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꾀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낸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각 사람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됐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자, 옛사람은 아담인데요. 아담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을 살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아담은 산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죽은 영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어두운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두움을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며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고 자녀들이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유치원을 또 들어가죠. 배우는 거야. 시작부터가. 고생이야, 고생.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공부해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하고 나면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학교 생활을 또 마치게 되면은 일터에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욥이 우스 땅의 부자로서 10자녀를 낳았고 가장 부자로 살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깨닫고 보니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욥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없게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가 싫어. 다시 말하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싫은 거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화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놀랄 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게끔 발달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야, 사람이.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야, 지금도. 창세기서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하셨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바벨탑을 쌓는 거야.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수고할 일이 없죠. 먹고 살기 위하여 그토록이나 많은 고생을 할 일이 없어. 공부를, 세상 지식을 배우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되는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창조의 목적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난까지도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편 다 좋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경이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러시면서 이제 4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은 헛된 수고야. 사람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살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걸 운명이라 그래.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토록 인생 사는 것이 힘드는지 답이 없어, 세상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석가모니가 일찍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일생을 방황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 믿음의 주인공인 다니엘 동시대를 살았는데 공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방랑하다가 악령을 만나버린 거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뻐하신 뜻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이와 같이 말을 하면은 세상 지식,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이 헛된 수고라는 것을 말하면 세상에서 이게 납득이 됩니까? 무시당하고 헛소리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사람이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 내지는 또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냐? 성공한 인생 아니냐? 이것이 답이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밤늦게까지, 그게 헛된 수고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시편의 127편 1절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왜?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자녀들이 노봇입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로봇에 의지해 그런 거 만들려고 공부하고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서 온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해.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편리함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잠깐 오면 예수님이 계기마셔요. 세상이 끝날이 와. 세상 끝날까지 갈 것도 없어.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또 지금 살아있다 해도 또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수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요. 인생교회를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래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땅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없다니까. 세상 것은.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복지하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이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상을 열에 한 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받는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 받을 상 받을 일만 남아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는 모두에게니라.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의 한 칸이라도.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을 열의 한 칸이라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분,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사람으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아. 듣기도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 사람이 복을 줍니까? 사탄이 주는 세상 복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죄 짓는 것이 싫어.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주 앞에 너를 낮추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너를 높여주시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행함은 비록 약할지라도 적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나 김바울 목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정작 믿음은 약해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세상 거 가진 거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하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회할 것이 없어. 그런 근심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 요한복음 13장 10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할 것밖에 없죠. 왜? 잘 살아내지를 못하잖아.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많은 지식과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죄밖에 없다니까.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욕이 되는 거야. 그런 인생 살면 큰일 나겠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 모든 죄에서 자유해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살면은 시편에 1편 1절에서 3절까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 근심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도 감사야, 고난도 감사.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니.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평안해져.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4장 27절 말씀에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사느냐. 그건 사망길이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두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서 사망이 온 거야.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처음 사람과 그 아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인류의 죄가 된 거야. 사망이 온 거야. 사망은 저주예요. 생명은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 안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돼.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이죠. 영으로서 너희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그거는
사탄이고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그토록이나 강력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 모두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이러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결코 내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 사랑하고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세상 임금은 마귀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좋아할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세상 것에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결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물질 세계에서 돈이 얼마나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도 돈 좋아해. 교회도 돈 좋아한다니까.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 돈의 노예가 안 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어요?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병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기셨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또 먹을 것으로 걱정해. 그 남은 것을 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근심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 죄를 죽임당하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야.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서 전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대단합니까?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날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특정한 사람이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모든 민족을 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